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싸움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 교회의 세습 문제가 방송을 탔고 이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제작자로서는 이 세습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습 문제뿐만 아니라 세습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좀 자극적으로 내보낸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민낯인 양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죠. 방송이 끝나고 댓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그 교회 참 나쁜 교회다,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기독교가 썩었다, 교회 가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기독교 자체에 대한, 기독교 전체의,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니 저는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더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습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는 일은 큰 범죄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방송의 결과로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신이 났더라고요. 천지일본이 이단 언론들을 보니까 당일날 포털 사이트에 뉴스에 상위에 계속해서 올리는 걸 봤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상황과 많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본문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네, 두로 왕. 그러니까 일단 두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두로 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지도를 펴주시고요. 네. 자, 위에 아래에 큰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서 마치 눈사람처럼 보이지만 눈사람은 아닙니다. 두로는 아래쪽에 있는 큰 동그라미는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렇게 있는 저 작은 동그라미 있죠? 저 지역 바다 접경해 있는 국가입니다. 두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했었고, 애국과 오래전부터 사치품을 교역하면서 크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다 보니 건축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을 지었죠. 그들의 건축술이 훗날 이제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목재와 돌을 제공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그들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 솔로몬이 고맙다고 넓은 땅을 선물하거든요. 그 땅이 눈에 차지 않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부분이었고요.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이름이 나오네요. 뭐 개인차가 좀 있나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주 나쁜 사람 하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합을 타락시킨 아내가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그죠? 그 이세벨이 두로의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 두로는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훗날
아합 집안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날에 두로는 그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북쪽으로 도망가는 이 난민들을 다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헬라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고 이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기를, 두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어떻게 되리라요?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두로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두로는 그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그 현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로 왕은 한술 더 뜹니다. 두로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인 양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 후반절과 6절 후반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5절 2절 말씀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2번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두로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세상은 교회의 문제들을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나쁜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묘한 우월의식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목사가 우리보다 더 썩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몇몇 교회와 목회자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내가 의롭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교만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망할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그걸 이익거리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장에서 3절은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치게 하신다는 것은 철저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여러분 그들이 받을 벌을 길게 서술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장수를 보시면요 26장, 27장,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로 앞에 25장을 보시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가 25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한 7절, 8절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두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오면 두로 왕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높아진 마음은 결국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바로 그 저주를 받아요. 8절 9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는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곤란을 환영하는 이방 민족과 왕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만을 떨면서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시대 교회의 곤란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면 될까요? 저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주하면 될까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여, 교회를 대적하는 언론이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여 망해라, 이렇게 외치면 될까요? 이건 이것대로 신앙의 상식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군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해 두시죠. 우리의 싸움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설교 제목 우리의 싸움은,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했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부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향하여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노래 시작 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극찬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이 두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나라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뭔가 그 다음부터 이상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네가 언제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요? 에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덴에 있었다니. 그럼 이 옛적이란 건 도대체 얼마나 옛적인 걸까요? 창조 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두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요, 그 꾸밈에 대해서도 보면 되게 남다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는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존재란 겁니다. 틀림없이 인간 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 이상의 존재, 어떤 다른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 자는 도대체 누군가?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누구라고요? 그룹이요. 여러분, 그룹은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16절 중반절에서도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키는 뭐요? 그룹아. 여러분, 15절에서는 그를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데 사람 중에 완전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존재다. 그러니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는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보시면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산,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죠.
그의 죄목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천사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두로 왕을 저주하셨지만 어느 순간 두로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를 넘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택한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구속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인간 나라의 싸움이고 사람에 대한 대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력에 치우치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구속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항상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결박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장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항상 확인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참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순복음 교단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복음 교단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단인데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단 문제 역시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순복음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린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전체 추석주일을 이제 이번 주일 되면 3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3주 동안 초청도 하시고 열심히 연락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전출 전에 우리가 화목 기도회도 하고 릴레이 기도회도 하고 영성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자꾸만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로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사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로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밤에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